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오늘 봉독해 주신 시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이라고 말씀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씀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교회에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일까? 여러분,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천하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21절에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아무리 은그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을 좋아할까요? 금그릇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면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나? 이 사람이 어떠한 가문에서 자라났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만 되면, 설령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은그릇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을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나이 40의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귀하게 사용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의 80세 나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80세 때 모세 앞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을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 선자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요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셔야만 됩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9장 22절의 시브리 기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브리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사야 53장 5절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학교 다니는 아이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댁마다 세탁기가 다 있으시니까
아이 옷 하나 빠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탁기가 없을 때, 그것도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깨끗이 빨려면 언 냇가에 가서 언 물을 깨고 여러분 시린 손으로 아이의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내 더러운 옷을 빠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 옷을 빨아주셨죠? 언 시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시린 손으로 옷을 빨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아이도 여러분 나가서 옷을 쉽게 더럽힐까요? 더럽히지 않을까요? 더럽힐 수가 없어요. 물론 친구들과 놀다 보면 옷이 다시 더러워지겠죠. 그러나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이 옷을 우리 어머니가 언 시냇가에 얼음을 깨고 시린 손으로 내 옷을 빨아주셨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조심하고 조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시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시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모두가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것만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십니다. 근데 다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 버리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립니다. 왜 그럴까? 농부가 좋은 영양분을 주는데 여러분, 차라리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영양분을 먹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못 맺으면서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데 5월까지는 봄이죠. 여러분, 봄이 좋은 것은, 봄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온 사방에 꽃이 핍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꽃이 왜 피는지 아시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꽃이 펴야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열매를 주럭주럭 맺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우리를 점점 더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두 번째, 읽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3서 1장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잘되는 것 좋아하십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우양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덜 좋아할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뭘까? 바울은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안에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강,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희락, 항상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만찬을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러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